수요일 날 이어서 2부입니다. 그 받은 말씀과 은혜를 그 시간에 다 전할 수 없어서 이어서 전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방법. 여러분, 이스라엘은 샬롬의 나라예요. 인사도 샬롬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안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샬롬과 안녕은 뜻이 같습니다. 네, 역설이 있어요. 샬롬의 나라는 전쟁의 나라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안녕의 나라인 이유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영어권의 사람들은 좀 괜찮았나 봐요. 굿모닝 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아침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아침 드셨습니까? 였습니다. 샬롬의 나라, 안녕의 나라의 역설은 전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지정학적인 유사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호전적인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목이 있어야 되는데 길목 국가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북쪽에 중국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중국의 본토는 어쩌면 서쪽에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중국까지 차지했으니까 북쪽과 서쪽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역사적인 거대 강대국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아마 중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해도 틀림없죠. 자, 우리나라의 동쪽과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이요. 저는 일본이 남쪽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도를 놓고 보면 동쪽부터 남쪽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동남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연해주 쪽으로 어떤 또 강대국이 딱 버티고 있어요.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는 나라 별로 없어요. 미국하고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많은 침공을 받았지만 땅이 너무 넓어서 지쳐가지고 다 나갔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실수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줄타기 못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외교적 실수를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외교로 너무 일방 외교를 했을 때 일어났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항상 현대사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가봅시다. 이스라엘과 유사성. 이스라엘은 서쪽에 우리로 일본 같은 나라와 함께 접경해 있어요. 서남쪽이라 해도 되고 서쪽이라 해도 됩니다.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가까이서 가장 괴롭게 한 민족, 우리한테는 일본 같은 민족이 우리나라 왜구가 침공에 들어왔듯이 그들도 계속 공교롭게도 블레셋은 해양 세력입니다. 배 타고 정착해 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남쪽이라고 합니다. 서남쪽이기도 하고 남쪽이라는데 남쪽에는 거대 강대국, 우리로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가 있어요. 가장 역사적 오래된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스라엘에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네? 사우디? 아, 사우디. 야, 현대사까지 이렇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이죠. 고대로부터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피라미드의 문명.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우리가 아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까지. 페르시아가 또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 우리나라와 왜 이렇게 비슷해요? 그냥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요. 오늘 본문이 전쟁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힘도 길러보고 자기들의 왕도 믿어보고 이집트도 믿어보고 아수르도 믿어보고 바벨론도 믿어보고 페르시아도 믿어보고 심지어는 블레셋하고 친하게도 지내려고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다 효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시편 46편은 전쟁을 멈추게 하는 법을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배웠느냐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 이하의 본문에 같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아시리아의 사네리브 왕이 히스기야가 왕인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들어올 때요. 또 비슷한 것이 있네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의 분단 국가인데 이스라엘도 남과 북의 분단 국가였어요. 남쪽 무슨 나라예요? 유다. 국호가 유다예요.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도 있지만 국호로서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유다의 정통성,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아수르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남유다를 침공할 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이런 시편 46편 같은 고백이 나왔는가요. 먼저 히스기야의 평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어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총평, 기본적인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에 그의 길로 행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니까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이 별로 없어요. 그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공로는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깨뜨리고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 뭐냐면 산당을 깨뜨리고 우상을 제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이 그걸 못했어요. 왜? 기득권 세력들이거든. 산당에는 지방의 호족들의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면서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타락의 장소가 산당이었어요. 어떤 곳은 노골적으로 아세라, 바알신 등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곳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곳은 좀 거짓스럽게 여호와를 섬긴다 해놓고 왜곡시키고 이단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지역의 대명사로 산당이 나타납니다. 그 산당을 제어하고 우상을 제어했던 것을 성경은 개혁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정책, 외교 정책을 보면 그는 아수르를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왔겠죠. 아수르를 배척했고 블레셋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칭찬할 만한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당시에는 아수르를 배척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아수르가 절대 선이 아니라, 아수르를 좋아해라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할 때예요. 국제적으로 가장 강대국으로 성장할 때 아수르하고 척을 지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요. 근데 왕이 안 들어, 왕들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예요. 자기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업적이 많아지고 막 칭찬받고 블레셋을 점령하고 막 하니까 기분이 좋고 충만하니까 안 믿어. 더군다나 자기의 같은 민족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한테 굽실거리기가 싫어.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성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히스기야의 바로 면전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왕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하면 누가 이길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한번 물어. 누가 이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분에 다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이긴다고 해요. 여러분 말고 전문가들은 길면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이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력이 전쟁이에요. 국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단기전에서는 누가 이길지 몰라도 길게 가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전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파악했어요. 중요 성읍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 여기서 고집 피우고 다 같이 죽는 게 나을까요? 조금 굽히고 조금 자존심 상해도 후위를 도모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그냥 끝까지 한번 싸워보련다. 세상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내가 남한테 굽실거리면 되겠어? 자, 손! 나는 끝까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 아이고 비겁하시네. 자, 그러면 질 것 같으면 타협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한다. 손 들이십시오. 안 된 사람들은 아마 고민할 거예요.
저도 고민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도자를 또 고민하고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그들의 몫이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도저히 아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당한 나라라면 아수르는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 민족이야. 잔인하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성읍들을 짓밟고 여기까지 코앞까지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진짜 완전히 쓸어버리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생명체는 남겨놓지 않을 기세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딱 직감해서 히스기야가 이러다간 다 죽겠다. 내가 자존심을 좀 상해도 여기서 조금 굽히고 후위를 도모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을 보냅니다. 대사를 보낸 거죠.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왕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는 게 제가 직접 확법으로 이야기할게요. 사네립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왕을 몰라보고 강대국 아수르를 몰라보고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참 비굴하죠. 근데 여러분 가끔 지도자는 그 비굴함을 해야 될 때도 있어. 여러분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살 때 집에서처럼 큰 소리 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니까 자식들에게 권위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세상에 살 때는 굽실거릴 때도 있어요. 꼭 큰 소리만 치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가 거기서 굽실거리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읽어주고 그것을 전달한 신하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왕이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네립 왕이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주군의 나라로 섬기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네립이 다 죽이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죽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조공을 받는 것도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고 있대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 중에 돈을 번 나라도 있어요. 오늘 전쟁을 일으킨 나라, 이 아수르가 그들에게 조공의 양을, 세금, 전쟁 보상금을 정해줘요. 나한테 얼마를 바쳐라.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 돈이었냐면 유다의 돈을 싹싹 끌어보고 금은보화를 다 끌어모아도 바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에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딱 정해서 언제까지 전쟁 배상금으로 바쳐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아도 없어. 그래서 자기 왕궁의 모든 창고를 다 털어. 거기에 금은보화, 곡식까지 곡간을 다 털어.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 보수를 위해서 모았던 성전의 창고를 텁니다. 그게 이제 자존심이잖아. 마지막 성전을 털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모았어. 그래도 안 돼. 어디까지 한 줄 알아요? 요즘 예전에 왕궁들이나 신전들은 금으로 입히는 거 알죠? 기둥이나 벽 같은 거 이런 거 다 금으로 입히잖아요. 그걸 다 벗겨냈어. 도금한 거 다 긁어내고 도배처럼 입혀놓은 거 전부 다 뜯어내가지고 성전까지 다 뜯어 누더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모아요. 그것을 바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반드시 갚으리라. 내가 힘을 모으리라. 이 생각으로 갖다 바치는 때요. 그리고 기분 좋게 사네립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오늘 시편 46편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읽었나 봐. 히스기야가 아직 안 읽었어. 성경을 읽어보니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 나쁘니까 형한테 갔어요. 옛날 형한테, 동네 형한테 이르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애굽. 이집트를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아수르가 와서 우리 한 대 때리고 다 뺏어갔는데 우리를 좀 지켜주시오. 도와주시오.
여러분 알아요? 아수르 왕이 그거 알까 모를까? 그들이 동맹을 맺고 서로 부탁했다는 걸 알까 모를까? 다 알아. 다 알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뭐 회담하면 중국도 알고 다 러시아도 알고 다 알아요. 알았어. 알아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 왕이 화가 났어요. 저것이 거짓으로 나에게 항복했구나.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하며 2차 침공을 합니다.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완전히 다 장악하고 다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 앞에 딱 섭니다. 그때 이 랍사게가 누구냐면 아수르 사네립의 신하들이에요. 신하들 중에 한 명이 랍사게인데 그 랍사게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랍사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어디 말로? 유다 말,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외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들으란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을 짚어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누구도 모르고 있는 핵심.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가 상한 갈 때 애굽을 의지했구나. 제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마가 오니까 좀 화분도 걱정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분이 잘 장마를 버티더라고. 생명이잖아. 우리한테 맡겨진 생명이잖아요. 제가 야생화 씨앗을 뿌렸어요.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고 뿌렸어요. 여러 가지 꽃을. 근데 제가 잘못 키워가지고 웃자라가지고 길게 자라가지고 힘이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놈이 있는데 꽃을 예쁘게 폈어. 근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연장으로 쳐버렸어. 다 꺾어졌네.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니 집사님 그래도 그 생명을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풀인데 하고 제가 살려보려고요. 세우고 반대로도 돌려보고 해운데 세우면 세울수록 더 꺾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완전히 말라서 그냥 잘라서 장례시켰습니다. 풀은요 한번 꺾어지면 안 세워져. 이집트가 과거에는 강대국이었으나 꺾어진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 이미 아수르와 사네립과 열강은 알고 있었어. 누구만 몰랐어?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가 몰랐네. 그의 백성들이 몰랐네. 그래서 상한 갈대를 의지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윗돌 빼서 아랫돌 괜다는 말 있죠. 바꿔봤자 소용없어. 이집트 의지하다가 아수르 의지하다가 바벨론 의지하다가 페르시아 의지하다가 계속 열강을 의지하다가 전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랍사게가 또 히브리 말로 더 자존심 상한 말을 해요.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산당을 다 허물었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지금 산당을 허물었기 때문에 히스기야한테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산당에 다녔던 사람들, 산당 종사자들.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오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떨어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산당을 허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 그 내분을 틈타는 거야. 너희들 히스기야에게 충성하지 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랍사게가 더 자존심 상한 말들 합니다. 내가 말을 너희에게 수천 피를 줄게. 다만 너희들에게 말을 탈 수 있는 병사가 군인이 있다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얕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에게 병거와 기병이 있다 해도 우리의 장수, 장관 한 명도 죽이지 못할 것더라 하면서 막 외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계속 요즘 알아요 여러분? 그 군대 전쟁이 나면 심리전을 펼치는데 심리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삐라. 우리나라에서 뭘 보내냐면 돈을 보낸대. 돈. 달러. 또 예쁜 아가씨 수영복 입고 아가씨가 넘어오라우. 그러면 북한 병사들이 넘어오고 싶다네. 막 그런 걸 보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고 서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또 확성기로 계속 들어놓고 무너뜨리죠, 심리를. 지금 얼마나 심리전에 능한지 이스라엘의 가장 약점을 잘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이. 더군다나 유다를 침공하여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호와의, 너의 신 여호와의 뜻이라고 그들의 종교성까지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나라와 히스기야에 충성하지 마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 솔로몬이란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한테 가서 사정사정합니다. 제발 아람 말로 해주시고 우리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요할까 봐서. 그러니까 랍사게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너희만 들으라고 한 줄 아냐? 저 성읍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한 말이야.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찌할까요?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반복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에요. 작은 경쟁들 아니에요. 학교도 사실 어찌 보면 전쟁터예요. 친구가 적이 될 때도 있어요. 자, 먼저 봅시다. 오늘 시편 46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시편 46절 말씀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자기가 전쟁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승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열강 의지할 때마다 다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이 군대용어로 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 저게 무슨 말이에요? 동작 그만. 너희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춰라.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나타나면 동작 그만!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바로 나와요. 동작 그만!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이게 나옵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으란 말은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전쟁 사령관, 진정한 전쟁을 멈추게 하실 분, 그분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한다고? 먼저 첫 번째, 가만히 있어라. 자, 동작 그만. 멈춰야 돼. 현대인들은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쉴 때 뭐예요? 저도 잘 못해요. 제가 쉴 때 쉬지를 못하니 계속 하나님 앞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쉴 때도 책을 한 번 보면 불안해. 저의 경우입니다. 책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돼. 책을 보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해야지. 가만히 있는 시간이 불안해. 그게 그렇게 시간을 못 보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도 없어요. 여러분, 시는 언제 나오던가요?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이, 시간이 멈춘 곳에 사는 사람이 자연에게 집중할 때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멈추질 않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바쁘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는 핸드폰 보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는 책 보고, 뭐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자, 따라합시다. 동작 그만. 멈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내가 창조주인 것을 알아라. 내가 전쟁을 멈추게 할 총사령관인 것을 알아라. 내가 왕의 왕인 것을 알아라. 여러분, 자, 세상 전쟁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들의 전쟁터로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고 싶은 줄 알아요? 자존심 상할 때. 자존심 상해. 죽고 싶다.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전쟁에 졌어. 자존심 상해. 심지어는 더 할 때도 있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 언제 죽이고 싶은 줄 알아요? 자존심 상할 때. 자존심 상해. 좀 죽이고 싶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아, 자존심 상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왕인 경우, 자기가 전쟁의 총사령관일 경우에 생겨지는 현상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현상.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다른 거 아시죠? 어려움이 생기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 무너져.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든든히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티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대요. 우리의 꽃은, 인생의 꽃은 자존심이라고. 이게 좋은 말인가 안 좋은 말인가 보니, 그런데 꽃이 꺾어져야 열매가 맺힌다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자존심이 아직 꺾어지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꺾여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내가 왕인 한, 내가 왕으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아닌 나로 사는 한, 자존심 상할 일만 남고 전쟁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참 너 똑똑하다, 이 말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침묵하시는 것이 자존심 상하십니까?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한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별로 안 들어봤거든요. 들어본 사람도 있죠. 네,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참 똑똑하다. 참 머리가 좋다. 근데 제가 더 어렸을 때는요, 그 말이 칭찬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목사님 참 똑똑하시네요,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한 30대까지나 40대 초반까지나 똑똑하네, 이 말은 칭찬이에요. 근데 50 넘어간 사람한테 참 똑똑하네요,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욕이에요. 진정한 칭찬은 뭐냐면 참 덕이 있으시네요. 참 인격이 있으시네요. 이 말이 좋은 말이고 이 말이 칭찬인 거예요. 제가 듣기 싫은 말, 과거에 듣고 싶은 말, 참 똑똑하네요. 지금 듣기 싫은 말, 참 똑똑하네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참 똑똑하십니다라는 말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내가 안 좋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져야,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자존심을 꺾을 때 꺾을 수 있는 사람. 요새 교회에서 자존심 대항을 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하면서 자존심 대항을 해. 자존심이 있으니 교회의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도 누가 왕이, 부부가 서로 자존심 경쟁을 해. 절대 전쟁은 멈추지 않아요. 서로 자존심 경쟁하는 날. 부부가 자존심을 꺾고 그들의 부부의 인격이 꽃피울 때, 인격의 열매가 맺힐 때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야당 지금은 자존심 경쟁 하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여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요? 서로 자존심 경쟁하니까,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똑똑하다는 말이 어릴 때는 칭찬이지만 나이 먹으면 욕입니다. 오늘 성찬식 있으니까 마지막 준비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역작 중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화처럼 돼 있어. 우화. 이솝 우화처럼 아주 재밌어요. 마귀들끼리 대화하는, 편지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그 책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아주 소책자로도 나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가 삼촌이에요. 삼촌. 자기 조카가, 어린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려고 막 노력하는데 성공하려고 해서 이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질만 하면 딱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마귀 입장에서 실패죠. 이게 스크루 테이프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야, 괴롭히고 고난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괴롭히잖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인간에게 계획을 세우게 해. 희망을 줘. 내일의 계획을 세우게 해.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 그리고 내일 하라고 말해. 이게 무슨 마귀의 작전이답니다. 계획을 세우게 하래요. 소망도 주고 비전도 주고 막 꿈을 심어주래. 그리고 내일 하라고 해. 절대 고난 주지 마. 옛날 마귀들은요, 우리한테 총칼로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살아남았어. 이 현대 마귀는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게 해. 소망을 주게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일 해. 내일이 되면. 성경 뭐라고 말했어?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에요. 또 계획 세우고 또 내일에. 그러면 결국은 맨날 자만감, 자신감, 헛된 계획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하는 말이, 삼촌 마귀가 조카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 저희들에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못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해. 내일 충성해. 내일 헌신해. 내일 봉사해. 다음 주 예배 드려. 내일 용서해. 내일 사랑해. 내일 사과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지. 주일은 멈춰서는 날입니다. 기도 시간은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전쟁이 멈춰지고 진정한 안녕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